시간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여호수아 내용을 우리 이제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우선 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과 권고의 내용입니다.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내가 반드시 주겠다. 조상에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반드시 얻게 하시겠다 하는 내용을 1장에서 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목이 곧은 백성이었죠. 목이 곧은 백성이어가지고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백성이었는데, 그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믿음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와 있는 거죠. 자,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것은 너희 조상에게 내가 맹세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이제 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죠. 여리고 성은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정탐꾼들이 쫓기게 됩니다. 그 정탐꾼이 쫓기게 됐을 때 숨겨졌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자 기생이었죠. 기생 라합. 이 라합이 숨겨지게 되는데, 이 라합이 숨겨주면서 정탐꾼에게 올라와서 하는 말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본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광야 40년은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바산왕 시온 옥 이들을 다 진멸시킨 일, 이런 일을 우리가 들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듣자 우리가 정신이 다 혼미해졌고 간담이 다 녹았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에게 벌써 다 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놀라운 이런 말을 기생 라합이 해주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다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힘이 나겠죠. 야, 우리는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구나 하고 이제 힘이 날 겁니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2장에서 나타내 주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3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3장으로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또 증거를 주시는데 어떤 증거를 주시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증거를 하나 또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11절부터 나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누가 먼저 들어가요? 주의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요.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내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언약궤가 딱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간 요단강이 완전히 멈춰 선다는 거죠. 자, 이런 놀라운 증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정탐꾼에게 정탐대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아서 벌벌 떨고 있더라. 또 어떤 내용을 또 듣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주시는데 그 증거가 이것이다. 너희가 가기 전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에 서는 순간 요단물이 다 멈춰서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요단물이 뭐 얕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더 나오죠.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어떤 때라는 거예요? 물이 범람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이것을 갖다가 별로, 어떤 학자들은 자꾸 이걸 얕은 데로 건넜다, 뭐 홍해바다도 얕은 데로 건넜다, 요단강도 얕은 데로 건넜다, 왜 이런 소리만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하고 해놨습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그런 연구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정말 강수량이 최고인 시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요단을 건너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바로 그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딱 요단에 이르러서 물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렇게 해서 요단을 건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놀라운 이적을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죠. 그러면 언약궤가 요단에 들어서는 순간, 요단강에 들어서는 순간 마른 땅으로 쫙 변하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바로 4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한번 보시죠.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다 건너고 나니까 요단물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출렁이든지 언덕에 넘칠 정도. 그렇게 요단이
멈췄더라. 그죠? 19절입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 요단에서 돌 12개를 가져온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당 하나씩. 그래서 12개를 가져온 거죠. 그걸 길갈에 요단을 건너고 나서 그 건넌 곳에 다 세운 거예요. 12돌을. 자, 왜 세웠느냐?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왜 여기 12돌을 세워놨어요? 하고 묻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22절이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누가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르게 하셨다.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어디와 비유를 하고 있어요? 홍해. 네. 똑같았다 이 말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나 이 요단을 건널 때나 누구의 능력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능력.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24절에 그 일을 하신 목적 나오죠.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능하게 다 하신다 하는 것. 그리고 너희로 그걸 알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고 그분이 여호와심을 알고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어떻게 하시려고? 경외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지 않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백성은 맨 처음에 어디서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살고 있었죠. 애굽에서.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내려와서 살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어디에서 살아야 할 민족이에요? 원래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민족이죠.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민족이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광야로 나왔죠. 자,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죠. 이걸 이때 어디를 건너요? 홍해바다를 건너요. 홍해바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디를 건너죠? 바로 요단을 건너죠. 요단을 건너죠. 홍해바다. 이렇게 건너죠. 자, 이때 누구의 능력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기를 백성들이 걸어가게 되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이게 시작이라면 여기에서 이제 이 광야 생활의 시작이라면 이게 광야 생활의 시작이잖아요. 광야 생활의 이게 마침이죠. 예, 광야 생활의 마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되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워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광야를 살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에 광야에 나왔을 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사나요? 애굽 땅을 바라보고 사나요? 계속 애굽 땅을 바라보고 살아요. 왜 계속 애굽 땅을 바라보고 산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믿지가 않아요. 야, 애굽에 있을 때 모세가 가서 말해주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살아보니까 사는 것이 사람은 1년 지나고 살아보면은 희망 고열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살다 보니까 나쁜 사람들도 많고, 나도 잘해보려고 하는데 나도 어떻게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사는 것이 마음에 자꾸 상처를 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아름답게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형제끼리, 부부끼리, 친구끼리, 이웃끼리 서로 상하지 않게 하고 서로 도움만 주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살다 보면 때로는 남편한테 상처받아, 아내한테 상처받아, 자식들한테 상처받아, 부모한테 상처받아, 형제한테 상처받아, 이웃한테 상처받아, 친구한테 상처받아. 계속 상처 투성이에요. 신념이 상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살기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계속 불안해. 아이고, 내가 나이 들면 내가 괜찮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먹고는 살 수 있을까? 집은 마련할 수 있을까? 너무나 힘들어.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다시 한번 가서 거기 보세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어디야?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입니다. 자, 6장. 자, 2절서부터 한번 보실게요.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을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냥 언약했어요. 내가 주겠다. 언약했어요. 언약했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어디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줘라 이 말입니다. 말해주는데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애굽 사람의 고역에서 그 애굽에서 그 힘든 삶 속에서 내가 구속해가지고 내가 빼어내가지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하겠다.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반드시 그렇게 알게 만들겠다는 말씀이죠. 8절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내가 여호와야. 나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9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이거죠. 안 들어요. 안 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동안 마음이 너무 상해서 믿을 사람이 없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주변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거든요. 가장 극적인 순간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위험한 순간 닥쳤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글쎄요. 그건 그때 가봐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진짜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하고 평소 믿었던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도움을 받을 때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그 도움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 믿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극적인 순간에는 부모님이 내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어떤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랬잖아요. 물속에 막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은 지경에 빠졌어요. 그때 부모님이 나를 건져줘요. 길 가던 모르던 사람이 나를 건져줄 수 있어요. 우리 뉴스에서 보면 부모님을 건져주는 일도 있지만 셀판 모르는 사람이 건져주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사람 찾고 있죠. 자,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돕겠다. 너희를 구속하겠다. 너희를 반드시 끌어내겠다. 이 끌어낸다는 것이 에클레시아. 이건 이제 보통 교회라고들 많이 번역을 하죠. 에클레시아. 분리했다. 끌어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속해서 끌어낼 거야.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아이고, 안 믿어요. 지금 살기도 죽겠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벽돌 만들려고 죽겠는데 우리가 벽돌을 갖다가 몇 글자를 만들어내야 먹고 사는데 하고 뭐 하나님 믿으라고 해. 자꾸 그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그럼 뭐라고 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 너나 다 믿어. 똑같은 거. 그렇게 하기 싫단 말이에요. 백성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은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끌어내죠. 백성이 믿어서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백성을 믿게 하시려고 막 이적을 베푸시고 10가지 재앙을 막 베푸셔가지고 백성들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조금씩 갖게 만드시죠. 그렇게 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그 10이라는 숫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느낌을 갖게 하면 이거 꽉 찼다. 그리고 또 1, 2, 3, 4, 5, 6, 7, 8, 9, 10 꽉 찬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꽉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꽉 차게. 그렇게 해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자, 끌어냈어요. 홍해 바다를 갖다가 앞에 바다가 놓여 있습니까?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건너. 애굽에 잡으려고 쫓아오니까 막 난리를 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봐. 홍해바다 쫙 갈리시고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죠. 이때 백성들은 홍해바다 때문에 좌절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계속 사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어디보다 먹을 것이 없어요? 여기보다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어디보다 물이 없어요? 여기보다 물이 없어요. 여기서는 물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뭐가 안 돼. 잘못한
그런 것 같아. 여기 나온 게 잘못한 것 같아. 한마디로 말해. 우리 한번 솔직하게 우리 한번 교회 다니면서 내가 괜히 교회 다니고 있지 않니? 내가 약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 같네? 하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 괜히 이거 내가 이상하게 내가 잘못 나온 것 같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니까 더 좋은데. 일요일 날마다 매일 가족들하고 재밌게 오손도손 놀러 가고 여행도 다니고. 근데 이건 교회 다니면서 일요일 안 나오면 괜히 목사님 눈치 보이는 거야. 괜히 민망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할 필요 없어. 왜 저한테 죄송해요? 왜 그래요? 여기 나온 게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 근데 그걸 누가 충동질하느냐? 잡족들이 충동질한다고 그러죠. 잡족. 같이 나온 잡족들이 먼저 시작하는 거야. 같이 나온 잡족들이, 이 잡족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을 약속받지 않았던 족속들이에요. 이 잡족들이 충동질을 해. 야, 애굽에서 사는 게 낫지 않냐? 충동질을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여기 가니까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막 좋은 막 음식들 먹고 좀 힘들긴 했죠. 여기 살 때. 여기 살 때 고역이 있었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었거든. 배고도 배가 부를 수 있었거든. 뭘 해요? 원망, 짜증, 불평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가셔. 그래가지고 도달한 것이 어디예요? 지금 요단 강가에 도달한 거예요. 요단 강가에 도달한 거예요. 요단 강가에 딱 도달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먼저 가려고 건너주셨는데 여기는 언약궤가 딱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이제 건너가는 역사가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실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가기 싫다고 하면 그냥 데리고 가지 마시지. 아니 가기 싫다고 하는데 왜 억지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그냥 가고 싶다고 하는 저 여호수아와 갈렙한테 끌고 들어가시지. 왜 이스라엘 백성 다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구인 줄 알죠? 여호와신 줄 알죠. 아까 말해줬잖아요. 하나님도 실력.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실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신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경유케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기쁨과 평강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그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되죠. 이 가나안 땅.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 개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육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도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내셔서, 여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바로, 이 속에서 항상 육은 어디를 바라보려고 그래요? 자꾸 애굽을 바라보려고. 영은 자꾸 어디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 영을 바라보고 성령의 소욕을 바라보고 여기는 육체의 소욕을 계속 바라보고.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한번 끌어낸 백성은
어디를 이루게 할까? 성령의 소욕을 이루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셨어요. 바로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쫙 여기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 뜻인가요? 아니면 사람의 뜻인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시작도 하나님의 능력인 거고, 과정도 하나님의 능력인 거고, 끝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쉽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천국 들어갈 자신 있으십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천국에 대한 모양이죠.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 나온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진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어요? 아니면 계속 여기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천국 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를 바라보니까 뭐 같아요? 메뚜기 떼 같다. 자기들은 메뚜기 떼 같다 그랬죠. 제가 왜 이걸 질문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도 희미해요. 확신도 없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천국이라는 데를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그 이유는 우리도 똑같아요. 왜? 상했어. 이 세상 살기도 힘들어. 지금 육을 가지고 이 세상 꾸려가기도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끌어내실 거예요. 끌어내셨는데도 소망이 없어.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광야 교회를 통해서 연단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요단 강가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쾌 하시고 기쁨과 평강 중에 찬송하며 살게 하실 거예요. 천국생활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면서 어떤 걸 갖게 돼요? 하나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조건이 있겠지.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정말 이러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것이 성경 배우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방향이 참 이상하다. 왜? 자기도 잘 안 믿어요. 믿는 것 같지만 물어보면 안 돼요. 계속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 다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는 거라고 말을 해도 내 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정성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더 이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정성이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한테 뇌물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뇌물. 하나님한테 어떤 사람들 자꾸 뇌물을 쓰려고. 어디에서 상했기 때문에 마음. 여기서는 뇌물 써야 돼요. 이 땅에서는 뇌물을 써야 돼요. 조금
나한테 조금 도움을 주게 하려면 갖다가 슬쩍 이렇게 뇌물을 줘야 돼. 천국에서는 뇌물이라는 건 없습니다. 선물은 있어요. 각자 받은 은사들 다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죠. 천국은 뇌물이 통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나 뇌물 주지 않았어. 근데 그러는 거죠. 정성도 뇌물이에요. 정성.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똑바로 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본질을 똑바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정성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심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광야 생활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이 광야 생활은 견딜 만한 생활을 줄 수가 있죠. 이게 성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다. 이 말 속에 시작과 끝,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담겨있습니다. 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다시 부르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온전한 하나님의 광대하신 섭리, 이 섭리를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 이제 요단강 진입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우선 다음 시간에는 여리고성 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생활에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발견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깨달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